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뜰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때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아들 손주들이 지금도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고 또 보초를 서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기상이 되고 모두 활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밤새도록 교대로 돌아가면서 내무반에서 또 외곽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를 하죠. 불침번은 일반적으로 내무반에서 한 명, 두 명이 우리 동료들 다 자고 있을 때 별일이 없는지 밤을 새워서 교대하고 근무하면서 1시간, 2시간 이게 좀 부대를 지키고 동료들을 지키는 것을 불침번이라고 하고, 보초는 대부분 외곽을 좀 이렇게 좀 부대 외곽이나 또 지금 DMZ나 이런 데 지키고 있는 것들을 좀 보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지금도 이제 밤새서 나라를 지키고 부대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생활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이제 사직에서 이제 종종 뵐 때가 있는데, 이제 그분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6.25 때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일사후퇴 때 홀로 성경 한 권 들고 어머님 말씀 듣고 내려가라. 네,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한다. 그 말씀 듣고 홀로 이제 내려와서 바로 군부대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색대에서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셨죠. 근데 늘 하시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밤새 좀 고운하게 잠자고 일어나 아침 보면은 벌써 그냥 붙여던 사람이 귀가 잘려서 없고 모가지 날아가서 몸뚱아리에만 있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하십니다. 또 수색대에 한번 정찰 나갔다 오면 반은 죽어서 그냥 돌아오고, 이런 일이 하여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6.25를 지내면서 거기서 살아난 것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인생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거다. 이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종말론이라는 것을, 이제 그분은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루하루가 종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는 참 많이 하셔요.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가 말씀에 쭉 이제 13장 말씀 끝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 특별히 종말, 말세,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종말의 한 비유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우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가 뾰족뾰족 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절대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때,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모를 때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종말 그런 거 없어. 종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대명천지에 좋은 이런 시대에 종말 말세 그런 거 없지라고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냥 즐기는 거예요. 돈 벌고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하여튼 몸의 쾌락을 쫓아서 하여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 힘이 있을 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돈 있을 때 또 뭐 기분 좋을 때 막 밤낮으로 그냥 놀고 쾌락을 쫓는 그러한 반응이 세상의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여겨서 쾌락,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모르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든 답을 알아내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성경 다 아는 사람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다 모르고요. 모세도 다 몰라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성경 말씀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또 뭐 신비로운 게 많잖아요. 예언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모르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어떻게 하든 정답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좀 별난 사람들이 가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막 애를 너무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보하는 것이 나오고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뭐 언젠가 오시지만 우리는 모르지. 그 정도를 알고 그냥 깨어 기도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걸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야라고 그 시간을 딱 특정하고 잡아내고 이것이 맞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뭐 옛날에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한 이제 좀 이단적인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오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졸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깊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이거 몇 번 반복됩니까? 4번 반복돼요. 4번.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조심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4번이나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종말과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건 절대 비밀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더 열심히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99.99%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며칠은 몇 달은 정말 기뻐서 막 즐겁게 하겠지만 몇 달 지나가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뭐 김 빠진 맥주처럼 그냥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나태해지고 그리고 언제 몇 년 몇 월이니까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하지 하고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느슨하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더 깊으셔요. 지혜가 많으세요. 고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밀 속에 신비 속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하시는 말씀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제 비유를 드시죠. 어떤 왕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몇 가지 이것 맡겨주고 또 문지기에게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잘 지키고 있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인이 언제 온다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마라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주인이 밤에 올지 해가 질 때 올는지 새벽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한낮 정오에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36절 보시면은 그가 호련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련히 오시는 것이랑 안 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호련히 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 기다림이다 보니까 이걸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쪽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오신다.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밤늦게 호련히 오시는데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깊이 잠자고 있으면 주님께, 주인에게 좀 꾸중을 듣겠죠. 혹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젊어서 공부하실 때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책상에 그냥 어떻게 엎드러져서 잠들고 침 그냥 질질 흘리고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잠들어 있던 모습 혹시 여러분 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귀엽기도 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침을 흘리며 입을 벌리고 그냥 깊이 잠들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은 좀 실망하시고 우리가 또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이고 점점 주님의 재림이 여러 가지 보면 가까이 온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나 신문 보셨나요? 하와이에서 큰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화산이 터져서 뭐 사진 보니까 집이 여기 있는데 한 불과 몇 미터 곳까지 뭐 이렇게 땅이 쫙 갈라져 갖고 그래서 뭐 시뻘건 용암이 막 분출이 돼 갖고 거기 뭐 사람들 좀 다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먼저 주택국 근처에서 지진 나서 땅 갈라지고 용암 분출되고 방진 6.5가 얼마 정도 같은 그런 지진이 있다는 거를 어제도 뭐 잠깐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진의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요. 또 우리나라도 언제 뭐 백두산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지질학자들의 예고가 뭐 계속 반복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이제 포항 쪽에 뭐 지진이 계속 나서 하여튼 포항 시민들이 좀 뭐 상당히 불안하고 또 이제 포항 시민들 좀 뭐 빠져 외곽으로 또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도 좀 보도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하여튼 점점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뿐 아니라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종말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기를 주의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12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7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37절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도 깨어 있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깨어나셨고요.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또 믿음이 있으시다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 생활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부터 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5월 말에 6월 초에 그 마지막 목금토 3일에 주 서택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주제로 이제 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사님 영육 간에 강건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 내 자신이 은혜 받도록 또 그때 시간을 좀 미리 준비하셔서 동참하도록 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오늘도 나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 또 주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또 나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